우리 성경 말라기서 봅니다. 말라기서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을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기 이르기를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사랑해 라는 말로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해 라는 말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서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열정이 식은 백성을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자였고 그리고 꺼져가는 모닥불에 장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이 경고는 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부담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차디찬 마음에 불을 붙여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탄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부담감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서 부담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부담감이 바울을 하여금 이방의 선교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의 빚을 갚으려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부담이 있었죠.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말씀 안 전할래요? 그런데 말씀의 부담감이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안 전할래요? 라고 할 때마다 거절할 때마다 어쩔 수 없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부담감이 있습니까? 바로 부담감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명이 뭘까?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주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담감을 느끼는 게 사명이에요. 부담감을 느끼는 게 사명입니다. 장애인을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기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저 장애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온전히 살고 있는 건가? 괜히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마음도 아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지 사업이 사명일 수 있겠죠. 거리를 걸을 때마다 그냥 거린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만 그냥 거린을 보면 측은지짐이 생겨서 내 주머니에 있는 조금이라도 줘야지만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구제 사역이 사명일 수 있겠죠. 지도를 펼칠 때마다 막 온 인류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중에 열방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교사가 그의 사명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제작자이든지 하여튼 간에 그 지도만 보면 뭔가 부담이 돼요.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이 부담감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을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난 너무 착한가? 나는 너무 마음이 여려서 그런가? 라고 성격 탓으로 돌리면서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감과 연결시켜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져야 될 부담감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가져야 될 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 사랑에 대한 짐이에요.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갖는 은사가 아니고 사명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 솔직히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어떤 제 욕망의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 그건 아니에요. 또 타 교회와 비교해서 또는 동기 목사와 비교해서 생기는 그런 열등감도 솔직히 아닙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프냐면은 이것이 교회인가? 라고 하는 본질에서 나오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고 믿는 자의 무리를 더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선교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사실 목적이고 최우선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담감이죠. 죄책감이죠. 우리 자유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자유교회는 친목다채에 불과한가? 우리끼리 즐거운, 우리끼리 행복한 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숫자를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희 동창이 카톡 그룹에 저를 갖다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창들이 얘기하기를 야, 더 이상 숫자 불리지 마. 딱 좋아. 우리끼리 얘기하고 지내. 그러더라고요. 카톡 그룹인가 싶어요. 우리 자유교회가.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형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좋은 소식을 너희들이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우리 자유교회가 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를 볼 때마다 우리 죄책감을 좀 느끼는 거죠. 내가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감을 서로 느끼면서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예배자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가 확산되어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 주님께 돌려드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정일 식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죠. 말라기서 1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의 출발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에게서나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부부에게서나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아내가 시큰둥합니다. 남편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남편이 눈치채서 뒤에서 아내를 싹 허그하면서, 아내들이 뒤에서 안으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또 아내를 뒤에서 싹 안으면서 여보 사랑해. 그래서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그리고 남편의 진심을 오해해서 흔들리는 그런 아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눈치 살짝 살피면서 여보 사랑해, 여보 힘들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남편은 아내의 기분을 금방 읽고 그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죠. 반면에 바보 같은 남편은 아내의 기분이 최악이 되어서야지만이, 아내가 입으로 나 기분 나빠! 라고 말해야지만이 그제서야 기분 나빴어? 라고 하는 거죠. 왜 말 안 했어? 이미 이건 늦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남편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도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백성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백성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자기가 창조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백성의 눈치를 슬슬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백성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유심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눈치를 보는 이유는, 그 분위기를 읽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세요. 눈동자와 같이.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쁜 남편이 아내를 식모 취급해버리고 파출부 취급해버리는 것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남편이 아내를 보석 다루듯이, 우리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다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도다. 이 말은 백성의 분위기를 지금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기분을 풀어주고 달래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을 이 2절에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신 성경 신학자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불신 성경 신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신경질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걸핏하면 화를 내고 심판하냐고 항의를 해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기보다 하나님은 신경질적이고 욕심꾸러기 할아버지 같은, 심술쟁이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묘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나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먼 눈에 뭐가 보인다고요? 자기의 심리 상태가 상대의 성격을 가늠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신경질적이야. 사실은 내가 지금 신경질적인 거예요. 내 심리 상태가 상대에게 투영되지면서 상대를 읽어나가는 거죠. 상대가 신경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신경증증에 빠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작은 날카로움에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손가락으로 온 몸을 찔렀어요. 그때 아픈 것이, 안 아픈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머리를 찔릴 때만 머리가 아프고, 귀를 찔릴 때만 귀도 아프고, 가슴을 찔릴 때만 가슴도 아프고, 온몸을 다 찔러봤어요. 큰일 났다. 나 진짜 아픈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다는 거죠.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딱 보더니만은 그 손가락 말초신경에 문제 생겼다고.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픈데 이게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자기가 아픈데 상대방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아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아팠는데, 죄된 우리가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거칠고 파괴적인데, 마치 하나님이 거칠고 파괴적이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만 보일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에는 객관이 없습니다. 사랑은 주관이에요.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냥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감정을 잘 넣어서 읽어야 돼요. 아주 거친 성격의 사람들은 이렇게 읽는다고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냉큼 나오지 못해? 어디 숨었니? 다 알아! 이렇게 읽을 거라고요. 그러나 저같이 온유한 사람은, 사랑을 좀 아는 사람은 안타까움이 담긴 말투로 얘기하죠. 아담아, 어디 있는 거야? 너 왜 숨은 거야, 이놈아? 이랬을 거라고요. 너 왜 숨은 거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담을 좀 이해해 보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엿보이는 겁니다. 그가 숨지 않고 후루 나와서 아버지께 먼저 내가 깜빡 속았어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저 이랬으면 문제가 좀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아담을 회복시켜주고 싶고 아담에게 주신 그 에덴의 원형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책임 전가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말하면 다 끝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먹었다고 그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안 돼, 넌 끝장이야, 내보낼 거야 이럴 뿐 전 아니라고 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 봐도 에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담에게 다가섰을까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 좀 대화로 풀어보려고, 그 속에 잘못함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들어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고 온유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달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는 성경의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성경 난제 해석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어려운 성경 구절을 만납니다. 그럴 때 제 성경 난제 대원칙은 뭐냐? 하나님에게 유리하게, 이거예요. 해석이 좀 어렵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에게 유리하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왜 가인밖에 없어? 막 어떤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욕먹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상대의 허물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 허물을 숨겨주고 감춰주고 내가 했어요 라고 자진해서 나서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짜증나게 죄짓게 만드셨어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드신 거야? 참,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나님께서 하면서 하나님에게 유리하게 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래요? 사랑은 콩깍지가 쓰이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콩깍지가 쓰이는 거예요. 도대체 쟤를 왜 사랑하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도 우리 딸이 그럴까 봐 두려워요. 도대체 얘를 왜 사랑하니 싶잖아요. 옛날에 정말 그 터보의 김종국이라고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터보의 김종국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아이돌을 좋아하는 건 좋겠는데 어떻게 얘를 좋아하니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 딸이 너무 후회하죠. 걔를 좋아했다는 걸 너무 후회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따라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좋아져요. 좋아지는 그 순간부터 허물과 단점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허물과 단점이 혹 보이더라도 내가 감싸주려고 하고 보호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또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느낌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나는 못 느끼겠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평가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의 모습을 바벨론 제국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예루살렘을 바벨론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바벨론은 화려했습니다. 최고의 물질 문명 국가였어요. 반면 기대하며 돌아왔던 그 고향 예루살렘은 황무지란 말입니다. 그릇도 투박한 토기였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신앙을 다졌어요.
좀 좋아지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난 이해 안 돼. 바벨론에서 다 버리고 왔는데 그 바벨론의 영광보다 너무도 못한 이 현실이 뭐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해 못해. 그러나 여러분, 달라진 것이 왜 없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분명히 어제는 황무지였지만 오늘에는 비옥해진 것이 사실이었다고요. 어제는 폐허였지만 예루살렘의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지고 새 건물이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과 비교했어요? 바벨론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황무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 땅이 되었는지, 폐허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건물이 세워졌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요. 무조건 그들은 바벨론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 대제국의 문명화된 도시보다 못하다. 그러니까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모습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은요, 상대 평가를 받을 때 급격히 몰락하는 거예요. 상대 평가를 받을 때. 남친이 여친에게 장갑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남친은 이제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자매들에게 장갑을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친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똑같은 장갑을 선물하냐는 거죠. 그죠? 왜 똑같은 장갑을 선물하냐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선물의 동일성을 근거로 남친의 마음에 자기의 비중이 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애들에게는 손털 장갑을 선물했다면 나한테는 앙고라 장갑을 선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의 크기가 차이가 없으니까 저 남친의 마음속에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남친의 마음을 뭘로 평가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의 크기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배려의 차이를 통해서 남친의 사랑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와?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분명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 자리에 안 나와. 그런데 인생이 술술 풀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있을진데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은 거 무시해 버리고 왜 저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이 저렇게 잘 되지 인생이? 도대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죽여야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예요. 기도한 나는 잘 돼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너는 못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있는 것.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만난 배우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그 자매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 남편을 비교해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혼한 여자의 남편이 더 킹한 거야. 그때 갑자기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난 40일 작정 기도했어요. 금식까지 하면서 만난 남편이 이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쟤는 금식도 안 했는데 저런 킹카를 만나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10년, 20년 살아보세요. 기도하고 만난 남자가 킹카인 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는 비교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기준이 이웃이 되고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보다 잘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아주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비교하기 때문에 신앙이 힘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미러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이 받은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근조근 또 설명까지 해주시네. 2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하반절,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을 비교한다면 야곱은 열등했어요. 에서가 우등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열등한 야곱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뭐하러 선택하니? 너같이 치사하고 사기꾼이고 여리여리하고 사냥도 못하는 남성성도 떨어지는 족장의 리더십도 부족한 너를 내가 왜 선택하니? 그런 뜻이에요. 비교했다면. 근데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비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절대평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 거죠. 그저 나에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게 사랑인 거죠.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세가 다니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이제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니엘은 눈치를 살펴도 돼요. 그 어명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떨어져 죽기 때문에 눈치를 살펴도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뜻이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 사랑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불리한 상황이 자꾸 주어져요. 기도할 만 나겠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했는데 다니엘에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는커녕 다니엘에게 예배를 드리면 큰 낭패를 볼 일을 도리어 주신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알고도,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도.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죠. 자기 주변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참 사랑은 의심하지 않고요, 참 사랑은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과 사랑은 함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의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말라기서 1장 오늘 2절과 4절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불만을 품은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설득하고 있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다면 널 사랑하는 것 아니니?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대가 사랑해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 분만 얘기해 보세요. 그대가 나를 향해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참, 나도, 이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도, 미투. 나 참 사랑을 안 해본 사람처럼 그러시네. 미투, 나도 사랑해. 아니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반응해주면 그뿐인 거예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런데 자기야 사랑해 그러는데 갑자기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의 타락이에요. 사랑 고백을 할 때 그 사랑의 크기를 물어보고 그 사랑의 정도를 물어보기 시작하면 사실 그 사랑이 이미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타락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랑을 설득해야 될 정도야? 하나님 뭐 이렇게 구차하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구차하게 사랑하세요, 이런 인간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옳다구나 하고 마음을 열고 달려올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억인데 뭐 이런 인간들한테 사랑도 설명해야 되고 받아주지도 못하고 얼마나 큰데요? 보여주세요.
막 이런 애들 사랑하냐고. 너무 하나님이 구차해 보이는 거예요.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이런 사랑 나한테나 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구차해 보이는 하나님, 이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 이 사랑을 구걸하는 하나님,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자존심이 없어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허탄 자존심도 부리지 않아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7년을 연애해봤어요. 한 여자를 첫사랑에 빠져서 7년을 연애하고 지금 22년을 살고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로. 막 내가 너무나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 받아줄 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너도 나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이러면서 티격태격 하는 거죠. 사랑을 빨리 받아주지 못했을 땐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스스로 큰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따지면서 그게 사랑이에요? 얼만큼 사랑하는데요? 이 정도는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깨묻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완전히 깨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설득을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에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야곱은 가진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아니면 사라졌어요?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에돔은 어떠하느냐? 에돔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는 사라졌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에돔의 이제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돔 4절 보십시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에돔은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재기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 재기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재기 못하게 했어요. 에돔은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을 다시 쌓았는데 그 성이 다시 무너지고 말았어요. 4절 하반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취도 없고 재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시편 127편 1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에돔이 그렇게 강력하고 재기의 능력도 충분하고 자본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기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재건하려고 하면 파괴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반면에 야곱아, 니들의 인생을 한번 봐봐. 너희들은 지금 의욕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어. 근데 너희들 헐렸니? 무너졌니? 무너지지 않았잖아. 너희들 성전을 완공했잖아. 너희는 성벽을 어떻게 해요? 완공했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희를 보호했기 때문이잖아. 비교한다. 너희들 하도 비교하게 내가 한번 비교해 볼게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라이벌 에돔, 네 형의 자손이 에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길을 내주지 않았던 에돔, 니들의 평생 가시였던 오바데에서 말했던 그 에돔, 니네들 경쟁자 에돔을 봐봐. 재기 못하고 있잖아. 한번 무너지고 끝장났잖아. 너희는 재기했잖아.
너희는 70년 만에 돌아왔잖아. 너희는 성전을 지었잖아. 너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야.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니? 이런 얘기야 지금.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주고 있잖아.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주고 있잖아. 우리 사랑하는 자유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라이벌이 에돔과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화려한 에돔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발선상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골로 비교해야 돼. 골. 목적지에 누가 도착하느냐예요. 결승선에 누가 도착하냐예요. 정상에 누가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출발과 과정상의 것을 가지고 계속 비교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나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심해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오해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절부터 4절까지 참 설득하시고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미안합니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그 당시 내가 그때 있었다면 나는 미안했을 것 같아요. 말라기 얘기 듣고서 부끄럽다. 정말 미안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죄송한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좀 미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고 라이벌과 경쟁하면서 그 라이벌의 잘됨과 못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했던 이 사랑의 타락, 좀 이것을 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순수. 다 사랑에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랑했을 때 그 순수함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만으로 좋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Only you 그럴 때 있었잖아요. 너만 있으면 돼 그랬잖아요. 너만 있으면 돼. 딴 거 필요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았잖아요. 너만 있으면 돼.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우린 족합니다. 그 첫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사랑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도요. 그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저도요. 당신이 사랑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게 있다위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말고요. 주께서 나를 향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때 저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참 구차한 하나님을 구차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구차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구걸하는 하나님, 사랑을 설명해야 되는 하나님,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이럴 정도. 주님 마음 다 알아요. 날 제일 사랑하시죠? 그만 사랑해 주세요. 이럴 정도의 그런 사랑의 어떤 그 일체감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